우리 교회 핵심 가치인 생명사역과 세계 선교를 한 단어로 줄이면 선교적 교회가 됩니다. 오늘부터 선교적 교회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는 그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 개념이 무엇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흔히 선교하면 해외 선교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 우리 이 사회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것도 선교입니다. 한국으로 온 이주민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와 사회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어떠한 맥락에서 나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직접 말씀을 살펴보면 그 유명한 팔복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누가 복된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팔복의 말씀 중에서 그 마지막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올바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복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욕을 먹고 박해를 받을 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박해하는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교회를 싫어합니다.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요. 교회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을 지적하면 우리가 그것을 수용해서 노력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특별한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구제와 사회 봉사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습니다. 열악한 선교지에서 정말로 땀 흘려 희생하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교회 전체 예산의 45% 정도를 외부 사역을 위해서, 선교와 구제와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회에서 다루는 안건의 절반 정도가 외부에서 온 그 후원 요청을 우리가 논의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내부 지향적인 교회가 아니라 외부 지향적인 교회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회의 기여와 공헌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부각해서 보도합니다. 이것은 정당하지 않은, 공정하지 않은 보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을 보도할 때에는 공과 과를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모두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건설적인 비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향한 비판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불공정하게 진행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사회만의 모습일까요? 원래 과거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는데 21세기에 들어서 갑자기 세상이 변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도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놀라지 말아라. 너희보다 먼저 나를, 예수님을 미워한 것을 기억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언론에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비판했을까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나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율학습 시간에 몰래 빠져나간다든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나쁜 일을 할 때에 어떤 학생이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자율학습 시간 빠질 수 없고 나는 학생으로서 술을 마실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답할까요? 너는 정말로 착한 마음을 가졌구나 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잘났다. 왜 너만 착한 척하냐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편에 속해서 같이 나쁜 일 해야 되는데 혼자서만 다르게 행동하는 것 친구들은 싫어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고 박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의 정체성은 대안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스스로의 죄를 막을 힘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대안 공동체, alternative community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분의 길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소금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보여주는 한 예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 군인에게 지급하는 그 월급을 라틴어로 살라리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살라리움의 문자적인 의미는 salt money, 소금을 사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소금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월급을 가리켜서 소금을 사기 위한 돈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이 라틴어 살라리움에서 온 영어 단어가 salary입니다. 월급, 봉급을 뜻하는 그 단어 셀러리가 살라리움에서 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월급으로 소금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타락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소금이 어떻게 해서 그 맛을 잃을 수가 있을까요?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소금에 불순물이 섞이면 짠맛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에 사해가 있는데요. 그 사해의 염분의 농도가 34%나 된다고 합니다. 일반 바다보다 8배나 높은 염도입니다. 그런데 사해 주변에는 사막이 있어서 소금에 불순물이 섞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순물이 섞이면 소금은 짠맛을 잃게 되고 본래의 그 방부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맛을 잃은 소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결함을 잃어버린 성도를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세상 때가 가득해서 불순물이 섞인 소금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순결함을 잃어버린 성도는 아무 쓸데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밖에 버려져서 밟히는 것처럼 순결함을 잃은 성도는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면 그때 교회는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순결함,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를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입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결함을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깨끗한 말과 깨끗한 행동, 거룩한 행동을 할 때에 그때 세상의 타락을 방지하는 소금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1차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떤 사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당신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그 빛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는 아닙니다. 빛의 근원 대신 그 예수님을 비추는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이것은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어두운 밤을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빛의 근원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비추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비친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영어로 보면 City on a Hi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언덕 위에 밝은 도시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다 볼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비전으로 세워진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에 있는 보스턴이라는 도시입니다. 영국에서 온 청교도들이 세운 도시가 바로 이 보스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루터, 스위스에서는 칼빈이 종교개혁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섬나라 영국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국왕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영국 성공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헨리 8세는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어떤 영적인 이유보다는 개인적인 목적에서 이 개혁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성공회 교회의 종교개혁은 충분히 개혁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영국 교회가 더욱더 순결하게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청교도들, 영어로 하면 퓨리탄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종교개혁을 위해서 아주 큰 희생과 노력을 했지만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1629년 영국 성공회 교회 대주교인 윌리엄 러드가 대대적으로 청교도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 북미 대륙으로 이주했습니다. 1630년 매사추세츠에 도착한 그 존 윈스롭은 아주 독실한 청교도 정치인이었는데요. 그는 신대륙 최초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1630년 그가 했던 연설이 있는데 그 연설은 미국 정치사에 길이 남는 명연설이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신대륙에 도착한 그 청교도들에게 윈스롭은 바로 이곳에 우리가 기독교 모델 사회를 건설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덕 위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도시가 바로 보스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보스턴에 별칭이 있는데 바로 언덕 위에 있는 도시, City on a Hill입니다. 지금도 그 주청사 건물이 비컨 힐이라는 언덕 위에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한 나라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이제 신대륙의 기독교 사회를 세울 때에 세상에 빛이 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왕정이 아니라 공화정을 세워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과도 평화롭게 잘 지냈습니다.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프레잉 타운이라는 것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0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인디언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존 윈스롭의 다음 세대는 그들의 부모 세대가 신대륙에 올 때 가졌던 그 비전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청교도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대각성 운동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주도했던 그 대각성 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대륙에 처음 왔던 우리의 조상들, 그 청교도들이 가졌던 그 비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운동이 바로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미국 역사 전체를 살펴보면 1630년에 존 윈스롭이 했던 이 연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정치적으로도 중요했고 영적으로도 중요했습니다. 이 세상에 빛이 되는 도시를 건설하자는 그 비전이 대각성 운동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예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매너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셨을 때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말과 행동이 다 녹화된다고 생각하시고 행동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행동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함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함부로 했던 그 행동이, 그 습관이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내 안에 남아있는 그 험한 말과 행동이 언젠가는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의 있고 매너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예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험한 말과 행동을 아예 안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다 녹화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이 다 녹음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NS에 남기는 모든 글도 다 전체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최대한 말과 행동의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살아가라는 그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는 동네입니다. 좋은 것도 잘 보이지만 나쁜 것도 잘 보입니다.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보여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이 나타난다, 보여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이 드러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질서의
자연 세계의 질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비추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은혜를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세계가 운행하는 그 방식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벌을 받아 마땅한 그 악인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언젠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앞, 뒤가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본성과 빛의 역할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언제나 어디서나 빛이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빛이고 어떨 때는 어둠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역할을 나눌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바깥의 모습이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 개념을 integrity라고 합니다. integrity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사전에서 이 단어를 찾아보면 진실성, 온전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integrity의 진정한 의미는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람 앞에서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나 똑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테그리티가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두 사람 나옵니다. 한 명은 다윗이고 또 한 명은 예수님입니다. 시편 78편 7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시편 78편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택하신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양을 돌볼 때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 양을 돌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마음의 완전함이 영어로 integrity of heart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돌보는 그 일을 할 때는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일을 할 때든지 다윗은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인테그리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안에도 그 인테그리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참되시다 할 때 그 영어 표현이 a man of integrity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권력자 앞에서의 모습이나 어린 아이들 앞에서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모습은 늘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봉사활동에 앞장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테그리티라는 이 단어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될 것입니다. 함께 말해볼까요? 인테그리티.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람으로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제2차 로잔 대회의 공식 문서인 마닐라 선언에는 이러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변화된 삶보다 복음을 더 설득력 있게 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개인의 생활이 복음과 불일치하는 것만큼 복음을 비난받게 하는 것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복음의 아름다움을 선양하며 복음을 빛나게 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장 설득력 있게 만드는 것은 복음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가장 비난받게 만드는 것은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나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지와 메신저는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순물이 섞인 소금이 버려지는 것처럼 순결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것입니다. 복음의 아름다움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은 언제 어디서나 빛입니다. 빛의 본성과 그 역할은 동일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테그리티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착한 행실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